오늘 말씀은 시편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시편을 4주 동안이나 읽게 됩니다. 한 달을 시편을 읽게 되는데 저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구약 통독을 하면서 제일 기다려지던 시간이 시편 시간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의 세계 속에 푹 잠기다 보면 우리도 시인의 그 풍성함, 또 시인의 예민함, 나아가서 시인의 멋짐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시편의 특징을, 제 생각엔 한 4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다 선포하지 않고요, 한 주에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오늘 드리는 이 시편의 특징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합니다. 시편이 정말 좋은 이유는, 시편은 그 시를 읽는 독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에게 성품을 이렇게 빚어 만들어 줍니다. 시편이 성도의 성품을 빚어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유는, 시편은 세계관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못 들어보셨죠? 나이가 좀 든 세대는 세계관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봤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세계관에 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크게 2개의 세계관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세계를 보는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자에 속하겠죠. 근데 이게 인생에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보는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힘이 중요하죠.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보는 이 세상 가운데는 계속 세상에 내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적응을 못하면 도태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시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는지,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서 질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편부터 150편까지 150개의 시를, 때로는 정독을 하시겠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시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시들을 하나하나 담을 때마다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그 창조 세계를 파괴시킨 다음에 이거를 회복시키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인생의 잔 싸움들이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준비하시며 종말에,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관으로 사는 거하고, 내가 지금 경쟁하다가 지면 죽는 거야, 이런 세계관 속에서 사는 거하고 사람이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쉽게 얘기하면,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잘잘한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좁은 것에 함몰되어서 적은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웅크러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펴주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통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시편을 통해서 열린다는 겁니다. 이제 시편의 세계를 여러분 읽고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꼭 통독의 순을 따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편 전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통독의 순을 따르지 않고요, 오늘 127편에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의 달인데 시편 150편 중에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터치하는 시편이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127편이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집이라는 게 가정이겠죠. 그리고 좀 뒤로 가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자식들의 중요성을 이제 또 이 시편 기자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편은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에 이 교훈이 되는 그런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시편을 여러분 읽으실 때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1절이 중요합니다. 첫 절이 중요합니다.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시편을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첫 절을 딱 띄우면 그 내용 전체가 쫙 이해되는 그런 이 시편의 세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헛된 거 하나 나왔죠? 두 번째 헛된 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두 가지 헛된 일이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집을 세우는 일이나 성읍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수많은 수고의 대부분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집을 세우려 하는 것과 성읍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려 하는 것은 당연히 가정을 세우는 거죠. 집이라는 걸 확대하면 교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 하는 노력, 집을 세우려는 노력,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읍을 지키려는 노력은 우리 나라를 지키려는 노력이죠. 사회를 세우려는 노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회생활을 잘 하려는 노력, 사회에서 뒤지지 아니하고 성공하려는 노력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노력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집을 세우려는 노력과 성읍을 지키려는 노력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려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말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 집을 세우려는 노력 속에 우리의 일생이 거의 대부분 들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겨서 자녀가 교육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엄마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녀 교육을 위한 전사가 되더라고요. 아주 전투적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자녀 잘 세워보려고 전투하는 것 같아요. 아빠들은요, 허리가 휘청하도록 일을 하죠.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입시 연령에 한번 도달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합니까? 조부모까지 다 동원돼서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가정을 세우고자. 오래된 얘기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인류대학에 가는 3대 조건: 1. 엄마의 극성,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그렇듯하지 않아요? 일단 엄마가 좀 극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아빠는요, 이게 무관심이라는 게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관여하면 안 돼. 아빠는 돈만 벌어다 줘야 돼. 근데 아빠가 벌어다 주는 재력 갖고 모자라.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도와줘야 돼. 이게 이제 이 시대를 풍조하는 이야기죠. 얼마나 노력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혼을 하고 부부가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조사해 봤는데 PIR이라는 이 무슨 이런 지수 같은 게 있던데, 이게요, 부부가 한 달 동안 그 수입, 한 달 동안 번 수입, 이 수입을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 동안 모으면 서울의 중간 가격대는 집을 살 수 있는가, 이 지표인데요, 11.3이래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한 푼도 안 쓰고, 밥도 안 먹고, 여가도 없고, 한 푼도 안 쓰고 부부가 번 돈을 그대로 저축하면 11.3년을 모으면 그때 중간값 집을 살 수 있대요. 못 사는 거죠, 이거.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집을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요, 이게 헛수고가 될 수 있답니다. 언제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수고를 하는데요, 왜 수고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고를 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헛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성을 지키려고 파수꾼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대선 정국이죠. 나라를 바로 지키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키려는 노력이 여러 방면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은 방면으로 막 이렇게 분출이 되고 있는데, 내가 나라를 지키려는 어떠한 수고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그 수고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고 지키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1절에 했던 이야기가 반복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2절 차분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수고하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한 일도 헛되다고, 헛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풀어보면요, 이게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하려고, 더 많이 공부하려고, 남보다 늦게까지 있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헛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대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70년대 말, 대학을 다니던 80년대 초는 입시생들이 그때도 요즘처럼 언제나 그랬듯이 입시생들은 치열했던 것 같아요. 잠을 덜 자고 늦게까지 공부해야 좋은 학교에 간다는 것은 지금이나 그전이나 다 똑같은 우리 사회에 있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요즘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면 좀 편해지죠. 저는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당시에 한국의 그 직장 문화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민을 가서 10년 동안 이제 더 공부를 했는데 그땐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중에 제가 제일 열심히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목회자가 되어서 적은 도시에 이 부흥 집회를 갔는데, 그건 또 조그만 도시라 저녁 집회도 늦게 하더라고요. 한 9시쯤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그 집회 인도한 중에서 제일 늦게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늦지막한 시간에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친 몸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침에 구두 메고 나가서 지금까지 신발 한 번 못 벗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피곤한 중에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참 이렇게 열심히 살지.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를 하지. 뭐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아까 2절을 읽으실 때 혹시 놓쳤을지 몰라서 다시 한번 2절 봅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돼. 여러분,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해서 왜 이래요? 먹기 위한 거잖아요. 그때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 떡이 헛되다는 거예요. 수고의 떡이라는 말은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떡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에 보게 되면 슬픔의 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슬픔의 떡이라는 말은 아마도 슬픔을 통해서 얻어지는 떡이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먹는 떡이, 그 수고의 떡이 슬픔과 고통의 떡이 돼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고의 떡이 은혜와 정말 기쁨의 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겠죠. 나는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떡을 먹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먹는 수고의 떡이 고통의 떡이라면, 슬픔의 떡이라면, 과연 그 인생은 바로
방향이 바로 가고 있는 인생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어떤 얘기냐면요, 수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해서 떡을 얻는 것이 유일한 젖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고 지키시고 세우시는 더 좋은 게 있다는 뜻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 다 아시죠? 이런 문구는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없죠? 근데 이게 괴테의 시라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괴테의 시 제목이에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려운 시절에 고난을 겪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저가 진정한 힘을 경험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게 막 자기 안에 막 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이 자기도 모르는 이 힘을 경험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단연코 괴테보다 솔로몬이 위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시편 150편 중에 딱 2편을 썼는데 127편이 그중 하나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생각이 괴테를 뛰어넘는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괴테가 한 얘기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 나에게 힘이 생겨서 그 힘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도 성공 못하는 사람 꽤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는 게 성공의 비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에요. 헛수고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그 수고의 떡이 헛수고일 수 있단 말입니다. 언제?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지으려는 것, 지키려는 것이 헛된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수고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는 것이 내가 얻고 누리는 모든 젖줄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계의 공급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덜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차곡차곡 하늘 보좌 크레딧에 쌓여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나의 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수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수고의 떡은 고통의 떡이 아니라,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떡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수고했는데 잠 못 자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저에게 제일 얄미운 구절입니다. 저는 잠을 청해야 잘 수 있는 사람이고요, 머리만 대고 자는 날은 뭐 몇 번 없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이 저에게 얼마나 역으로 도전이 되겠어요? 아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니까, 그럼 나는 사랑 안 하시는 거네.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뵙기는 뵀어요. 진짜 대면 주무셔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대요. 그럼 난 안 사랑하는 거네. 근데 이분 진짜 대단하세요.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서로 대화를 하다가 조용해. 그래서 좀 있으면 또 말을 하세요. 근데 코를 안 골아. 그래가지고 자는지 안 자는지 몰라요. 근데 그 새도 아주 깊이 잠을 잘 수 있다. 이건 정말 큰 축복이죠.
저는 그 목사님이 누리는 축복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축복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또 예배 중에 설교 듣다가도 금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시는 분도 너그럽게 주님의 사랑으로 저도 사랑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잖아요. 저랑 비슷한 분도 꽤 되시지 않을까요? 잠을 청해야 되고 청해도 잠자기 어려운 밤이 많은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물리적인 잠도 포함되지만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성읍을 지키고 밤낮 없이 수고한 사람의 먹는 떡이 슬픔의 수고의 떡이 아니라 은혜와 위로의 수고의 떡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정을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가정을 세우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사회도 마찬가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멋진 커리어를 만들려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커리어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인생 커리어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래서 그분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그 맡겨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잠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3절로 넘어가면서 자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2절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처럼 보입니다. 자식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1절에 집을 세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식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4절을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게 자식이 화살이고요,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이게 자식이 많은 게 복되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구약 시절에, 옛날에 이제 이 농경 문화나 유목 문화나 하여간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은 게 이게 복이었어요. 자식들이 이제 같이 지켜주고 일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복이었습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이 시대에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못한 분도 있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못 낳는 분도 있고 안 낳는 분도 있고, 자식을 낳아도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충영교회 현재 젊은 세대 가운데 자식이 가장 많은 분을 보니까 한 4명 정도 되는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살통에 4개 화살이 있는 거죠. 많다고 하기 어렵죠? 저희 집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자적으로 볼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충영교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 교회 학교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애들을 이렇게 보면요, 뭐 80명이 앉아있던, 150명이 앉아있던, 200명이 앉아있던, 이렇게 보면 다 화살통이 가득한 것 같지 않아요? 다 여러분의 화살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화살인 거죠.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자식을 놓고 성경이 자식이 뭐라는 정의를 오늘 본문은 아주 명쾌하게 해줍니다. 3절을 보시면,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둘로 규명이 되죠. 자식들은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의되십니까? 자녀는 기업이요 상급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녀가 상급이란 말을 우리는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집회 시간에 충현 성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성도가 교회 앞에서 길게 간증한 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충현 강단에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짧게 하는 간증들은 물론 있었죠. 간증자는 1급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 이 자녀와 함께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커리어를 이렇게 빚어 만드시는 진행형이죠. 진행형. 이제 시작인 겁니다. 저는 이 간증은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들으신 분들이 다수겠지만요, 이제 시작됐다고 봐요. 한 번 더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한 10년 뒤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랬는데 그 자녀를 향하여, 여기 이제 1급 스펙트럼 장애 중에 폭력성까지 같이 있는 아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기뻐하신다, 그걸 이제 절실히 깨달은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급입니다. 자녀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게 상급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는 굉장히 반듯하고 훌륭하고 누가 봐도 모범적인 자녀를 가진 그런 자랑스러운 부모님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 저 정도 자녀를 가졌으면 정말 부모로서 뿌듯하겠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에게 여쭤봅니다. 그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속상한 적 없으셨어요? 한 번도 저 녀석 왜 저래? 그런 적 없으셨어요? 있으셨다면 제가 그분에게 이 글자로 답변해 드릴게요. 거짓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자녀가 상급인 이유는, 그 자녀가 상급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주신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이라는 말을 듣고 요 얘기를 한 번 더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녀가 기업이라 그래요. 기업이라는 뜻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간단히만 정리해드리면, 기업이란 말은 삶의 수단이요 터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다, 기업을 주셨다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계 유지에 필요한 터전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집을 세우고 성읍을 지키는 걸 내 힘으로만 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근거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시고 그 삶의 터전에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장소인 거죠. 그 터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명을 그곳에서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 안에서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고 나누는 자리가 되라고 기업을 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사업장이라는 기업을 주셨다면 그렇게 기업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도 기업이래요. 왜 기업이냐면 기업의 중요한 속성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 한 세대로 끝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자식은 그렇게 이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채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자녀만 두지 마시고 영적인 자녀도 두시는 그런 성경적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를 통해서 다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잘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기업이 또 상급인 거예요. 자, 이제 상급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특별한 밤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밤이냐면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 하늘에, 밤하늘에 별들이 쫙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사실은 못 믿었어. 보여주기 전, 그 전까지 못 믿었어요. 그 전까지 못 믿다 그걸 보는 순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쭉 보여줄 때 아브라함에게 진짜 적통 아들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삭이 낳기 전이고 이스마엘은 있었어요. 그나저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는 아시나요? 8명 있었습니다. 8명. 이스마엘, 이삭, 나중에 사라 죽고 재혼해서
6명.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은 자녀를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던 그 밤에 창세기 15장 1절 같이 봅니다.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상급은 이 구절부터 봐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누가 상급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요. 너의 상급은 나니라. 근데 그 하나님이 씨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있다는 차원에서 자식은 너의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너의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습니다. 계단 한 계단을 오르면서 15개의 시편을 외웠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피고 계신 분들 아니면 빨리 피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와 주세요. 120편 시편으로 가시면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입니다. 120편, 119편이 굉장히 긴 시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엄청 길어요. 이거요, 제가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제가 읽지 않고 성경 낭송하는 거 들어봤어요. 119편만 듣는데 30분 걸려요. 30분 가까이 걸려요. 하루 통독량입니다. 그렇게 119편이 읽어지고 난 다음에 120편부터 가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고요. 이게 134편까지 계속이 됩니다. 127편은 그중 하나입니다. 자, 기억.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꽤 많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여러 노래들을 부르죠. 오늘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 내가 수고하고 세우려는 가정이 헛될 수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내가 지키려는 소중한 모든 것의 지킴이 헛수고가 될 수 있고, 밤낮으로 수고해서 먹는 떡도 슬픔의 떡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노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우리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편이 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성품으로 빚어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